안녕하십니까, 윤창용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네, 너무 딱딱하게 제가 질문했죠? 다시 할까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사람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었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많이 변화가 되어가고 있죠? 네, 아주 많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네. 뭐든 기다리려면 80년 기다려야 된다는 지난주에 그 안내 말씀대로 네. 기다리다 보니까 네. 뭔가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아지고 네. 그다음에 하나님의 또 응답도 이게 기다려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 열심히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대 형제님의 답변은 네. 저로 굉장히 흡족하게 만드는 답변을 해주십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퀴즈 하나를 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처음 전도한 사람은 누굴까요? 저요. 라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틀릴 것 같아요, 왠지. 네. 그리고 우리 소희자매가 네. 말씀하시죠. 틀리면 어떡하지? 네. 요한? 요한. 네. 요한. 예, 틀리면 어떡하지가 맞았습니다. 틀렸습니다. 네. 오, 요한이. 오. 요한이 아니고요. 아니에요? 안드레입니다. 네,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선 제일 먼저 전도를 한 사람이고요. 오. 또 나중에 베드로도 전도 설교를 하고 전도도 하지만은 안드레는 이 제자로 부르심을 잊기 전에 벌써 제자가 되기 전에 벌써 전도를 실행한 사람인데 제자의 명단을 보면 이 네 번째쯤 항상 나오는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근데 안드레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유명한 수제자 베드로와 형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는 다른 이름이 있죠. 게바, 또 시몬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와 형제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근데 형인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고요.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 위에 북쪽에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위에 벳세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벳세다가 고향인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사역지가 주로 갈릴리를 주변으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갈릴리는 예수님 사역지의 교실이라고 봐도 되고요. 또 이 갈릴리 주변으로 예수님과 관계했던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 사역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다 이 갈릴리 주변에 있었던 사람인데 베드로와 마찬가지로 형제니까 벳세다 출신이고요. 안드레는 또 어부가 직업인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안드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지체 없이 형인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갔던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참 좋은 것을 자기가 알게 되면 그 좋은 것을 바로 형에게 찾아가서 바로 전해주고 또 같이 믿게 했던 사람이 안드레죠. 나쁜 사람 같으면 야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건 나만 믿어야지 나만 알아야지 나 형한테 말하나 봐라 이건 나 혼자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형제애도 아주 강했던 사람으로 형님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메시아이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예수님 따라갑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형과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니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에 보도돼 있는 인물. 그 사람이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남자답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남자답다 이런 뜻인데 실상은 이름은 남자답다인데 안드레는 남자답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가는 사람이 안드레였다고 하죠. 이렇게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안드레였지만은 실상은 또 좋은 면도 있었는데 좋은 면이 뭐였느냐면 참을성이 많고 그다음에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심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의 사람들이 돌다리를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신중한 사람이었다고 하고 침착한 성품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반대로 형인 베드로는 전혀 판이한 성격이잖아요. 다혈질이고 급하고 뭐 앞뒤 안 가리고 물불을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였다고 합니다. 이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마가복음 1장 18절을 보면 안드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중하고 또 침착한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이것이다 이렇게 믿으면 주저없이 행동하는 사람이 안드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의 곧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인데 이 곧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고 하는 것은 안드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데 있어서 시간을 끌거나 또 혹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성경에 보면 그게 이제 곧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시죠. 갈릴리 호수이긴 하지만 바다 위를 이렇게 걸으시잖아요.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이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저도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도 와라.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걸었어요. 이제 걸었는데 사실은 이 풍랑이 이는 이 갈릴리 호수 물결을 보니까 겁이 나는 거죠. 거기서 겁이 나는 순간 거기 빠지게 돼서 허우적거리게 되니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때도 보면 즉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면 즉시 곧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에는 이 시간을 지체하거나 다른 일에 몰두하거나 다른 일에 우리가 신경을 뺏겨서는 생각을 뺏겨서는 안 되고 시간을 끌지 말고 쉬운 말로 얘기하면 뜸들이지 말고 바로 지체 없이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뜻으로 즉시 곧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immediately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이때다 싶으면 시간을 끌지 않고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거죠. 소심하기도 하고 조신하기도 하고 신중한 침착한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바로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거다 싶으면 믿음 안에서 이거다 싶으면 지체 없이 행동에 옮길 수 있는 확신에 찬 행동을 할 수 있는 지체 없는 행동가 안드레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야 됩니다. 이걸 이거다 싶은데 이거 나갔다가는 혹시 손해 보는 건 아닐까?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으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왕좌왕하거나 시간을 끌다 보면 우리가 결국 하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드레는 아주 소심하면서도 신중했지만 이거다 싶으면 지체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이 안드레의 우리가 배울 점이 있는데 이 배울 점이 뭐냐면 편견이 없는 고든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람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조금 이렇게 고착화된다고 할까? 이게 굳어져요. 얼굴이 저렇게 생긴 사람은 이런 성격의 사람. 또 이런 말을 잘 하는 사람들은 이런 성격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단한다고 할까요? 미리 그 사람의 성격을 다 경험해보지 않았으면서도 그 사람을 판단해버리고 분류를 해버리는 거죠. 색깔을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그 분류된 이 바운더리 안에다가 탁 넣어놓고 그 사람을 상대하는 거죠.
그게 바로 편견이에요. 근데 이게 이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람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죠. 그것도 내 주관에 내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못 보는 경우들도 생기게 되는데 이 안드레는 편견이 없는 고든 사람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명절 때가 되면 예배를 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와요. 제자 중에서도 빌립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온 헬라인, 그리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데려가지 않고 그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데려가냐면 안드레에게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면 이 헬라인들,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왔으면 아 그래? 예수님 만날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하면 예수님에게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안드레에게로 데려간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안드레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이 이 사람들을 안드레에게로 데려갔다는 말도 되지만 이 빌립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칫 자기들만의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 헬라인을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가 또 이게 무슨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헬라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드레의 판단을 한 번 더 받아보려고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유대인이 아닌데 예수님에게로 데려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안드레는 바로 이 헬라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도 없었고 또 자기들만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색깔을 칠해 놓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해야 될 게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 색깔을 입히지 말아야 돼요. 저 사람은 빨간색, 저 사람은 까만색, 저 사람은 흰색 이렇게 색깔을 입혀놓고 사람을 분류해놓고 그걸 다른 건 분류는 하나도 안 하면서 그건 분류를 잘 해가지고 다 나름대로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단 말이죠. 그런 편견이 안드레는 없었다. 빌립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제가 경험해 본 바로도 유대인들이 이 편견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자기들이 이방인에 대한 이 편견은 이게 극에 달아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봐요. 근데 옛날엔 더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같이 국제적인 사회 속에서도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심한데 이 사람들이 더 편견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의 뜻에 제일 어떻게 보면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런 일이 한 번 더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이하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배가 고파져서 이제 시장해진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작은 아이가 이제 가지고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그 작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와요. 그런 다음에 그 예수님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축사를 하시고. 그런데 빌립이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이 물었어요. 야, 이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내 설교를 듣느라고 시장해져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빌립이 떡 나서서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데나리온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들어간다면 무척 많은 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난색을 표한단 말이죠. 근데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2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하루 요즘 우리가 10만 원이라고 만약에 가상으로 이제 기준을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라면 2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 2천만 원 정도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빌립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드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보고서는 그 아이와 도시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그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 빌립도 안드레도 물론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안드레도 빌립처럼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도시락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의 끼니를 해결할 거라고는 이 빌립은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는 이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무슨 방법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도 있었고 그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 안드레는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편견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가 무슨 일을 하면 야,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 아유, 저리 가,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많이 그 소외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들이잖아요. 우리 승대 형제님은 모르는데 저는 어릴 때 우리 동네에 서커스단이 와요. 약 파는 사람들이죠. 서커스를 막 하고 난 뒤에 약을 팝니다. 자, 이 약은 만병통치약이고 뭐 먹었다 그러면 위장도 낫고 뭐 머리털도 나고 뭐 안 낫는 병이 없어요. 그 약을 파는데 막 서커스를 하고 난 뒤에 그 약을 팔아요. 근데 그분들이 약을 팔 때 꼭 하는 소리가 뭐냐? 아이들은 가라, 아이들은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우리나라 사회 정서였고 분위기였어요. 그건 뭐냐면 아이들은 이거 별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 약을 만들고 그보다 더 좋은 약을 만드는 제약회사 회장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들은 그 약을 팔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가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아이들은 가라 그럴까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네, 돈이 없으니까. 네. 그러나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그게 진짜 좋은 약이라면 그 약을 다 살 수 있는 사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을 가지지 말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안드레는 나중에 주후 60년에 그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X자형 이 십자가를 가리켜서 안드레의 십자가, 그래서 앤드류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스코틀랜드 국기를 가리켜서 앤드류 크로스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 국기를 유니온 잭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잉글랜드의 일반 적색과 십자가와 그다음에 스코틀랜드의 흰색 X자 십자가와 북 아일랜드의 적색 이 X자 십자가가 합쳐져서 만든 게 유니온 잭입니다. 그러니까 유니온 잭은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그다음에 잉글랜드 이 국기가 다 함께 모여진 게 유니온 잭이에요. 그래서 영연박 국가들이 이렇게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의 순교 정신을 생각하면서 만든 국기입니다. 이렇게 앤드류의 십자가가 영연방 국기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형과 달리 형인 베드로와는 달리 소심했지만 조용한 성격, 침착하고 신중한 성격의 안드레는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왕국이 크게 확장되고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안드레와 같은 인물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들 위해 뭐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자신의 주변 사람에게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움과 봉사의 손길을 필요한 곳에서 묵묵히 감당했던 사람, 이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승대 형제님과 소희 자매님이 이 안드레와 같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인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 안드레는 몇몇 사람들을 그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개인 전도자였는데 그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그 안드레가 평소에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도 그 원인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발 원만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하게 사세요. 그 누구를 이렇게 비판하고 누구의 그 잘못을 끄집어내는 분들이 꼭 계세요. 그 잘못을 끄집어내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잘못은 내가 끄집어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든지 하나님 필요에 따라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판단에 의해서 그걸 꼭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밝혀야 되는 성격의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다 밝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누구나 사랑해주고 누구나 세워주고 누구나 격려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세워 주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일이란 말이죠. 소위자면 진짜 그렇게 이렇게 이쁜 얼굴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예. 와, 아니, 이야, 와, 예. 그만하세요. 이렇게 오버하는 티나게 거는 좀 오버하면 안 아닌 것 같아요. 되잖아요. 네. 네. 이렇게 자연스러운 연기를 하셔야죠. 연기라고? 그럼 내가 연기자인가? 네. 어쨌든 이런 사람을 세워주는 일. 근데 좋은 말을 해서 그게 내가 그런 사람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말 하면 그 좋은 말 듣고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고요. 그렇죠. 네. 승대 형제 정말 믿음이 좋아요. 목사님 말씀 정말 너무 잘생겼어요. 좋습니다. 목사님 안경 벗으면 원빈 같아요. 그래요. 고마워요. 예. 잠깐만요. 이게 오바지만 그런데 네.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승대 형제와 제가 가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오바를 했지만 저는 이 오바가 꼭 이 방송을 보는 분들에겐 꼭 좋은 교훈을 던져줬다고 생각해요. 아멘. 정말 여러분들 입을 열 때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런 말들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안드레가 가지고 있었던 성격이었고 그 원만한 인격적인 모습들이 안드레로 하여금 예수님을 전달하는 예수님을 전하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워줄 수 있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 세상에 귀한 게 많지만 정말 귀한 건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아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이런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는 분이 안드레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했던 안드레와 같이 행동하는 사람, 편견 없는 사람,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인 안드레,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인물 안드레를 오늘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이 안드레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승리의 보고를 다음 주에 만날 때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승리의 보고를 올려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